내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타라 그래?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교회 때문에 내가 뭔가 시험 들었다. 그래도 타락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왜 나는 목적지가 있는데 내가 왜 타라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아멘. 내 주 예수님은 변함없이 계시는데. 아멘. 이 목적지가 분명히 안 서 있기 때문에 소위 교회를 다녔던 이들, 은혜 좀 받았다는 이들,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많이 얻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누린다고 해도 여기만큼 누리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산다고 해도 여기만큼 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가진다고 해도 여기만큼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로 세상에서 천국의 역사를 또 체험케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여기 좀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강 좌우에. 여러분, 이 성이 작은 성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여러분 어때요? 치수로 2,400km예요. 성경에는 그 키로까지 나와요. 그죠? 2,400km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커요.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 성 자체가. 아멘. 여기에 누가 산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 신부된 교회가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아이 목사님 뭐 여수만도 못하네요 뭐 생각할 줄인데 분석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이 진주 진주문도요. 우리 눈에 보니까 작아 보이죠. 이 문 자체가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큰 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입니다. 알겠어요? 네. 아마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문 하나가 이 진주문 하나가 아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문 하나 자체가 내 생각에는. 왜?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문이 작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이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고 어마어마한 집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집을 건축을 못해요. 금빛 찬란한 집들이야.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입니다. 여기를 어떤 세상의 재벌도 이런 집을 못 가져요. 네. 세상에 가장 큰 부자였고 권력에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도 이러지를 못했어요. 솔로몬도 이런 집에 살지는 못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거야 여기서. 아멘.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나무 하나에. 여러분 그런 나무 봤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는 거야. 감나무는 감만 맺는 거야. 그죠? 나무 하나에 12가지 실과가 맺혀. 먹고 싶은 거 따서 먹으면 돼. 취향에 따라.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그죠? 뭐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오면 그러잖아요. 밥 차려줘서 밥 먹세. 이러면서 그죠? 배가 고프니까.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밥 줘요. 그러잖아. 배가 고프니까. 천국에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야. 먹어도 감사하고 안 먹어도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제 많이 좀 살기가 좋아지고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먹는 것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2만 원만 있으면 실컷 먹으러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뷔페 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습니까? 가족 단위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돈 2만 원이면 실컷 먹어요, 한 끼. 먹고 싶은 종류대로. 산의 진미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신 거야.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세계에. 자꾸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만 바라보니까 이 상대적인 열등의식이 빠져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세상에.
아프리카나 저 인도 지역이나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 감사해야 돼. 아멘.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 아멘. 이런 옷 못 입은 사람도 많아. 일평생 살면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인도의 캘커타가 인도의 수도인데 거기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 거리에서 죽는다는 거야. 아멘.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는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거리에서 태어나서 산부인과도 아니야. 거리 집도 없는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인생 마친다는 겁니다. 인구는 많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자꾸 사람은 남과 상대적인 이 빈곤감, 내가 남보다 못 가는 게 많아, 내가 남보다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런 생각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고 말이야 좌절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아멘.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옷 입지 못하고 이런 옷 한 번도 못 입고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도 많다. 아멘. 내가 오늘 먹어보는 이 음식 한 번도 못 먹어본 채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도 많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여러분 일제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봐. 여러분들 대가댁에 뭐 양반으로 안 태어나고 여러분 일반 머슴으로 태어났다가 머슴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해봐. 이런 거 누리겠어요? 이렇게 좋은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해져가지고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아멘. 감사하다. 감사해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거나 6.25 때 전란 때 태어나가지고 피난 나갔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봐. 우리 어르신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태어났다고 해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우리 키우느라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풍요가 있고 그래도 좀 스트레스는 많고 인생살이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아멘.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만 하면 안 돼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번성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 우리 어린 학생들도 감사해야 돼.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정은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고 다녔어. 거기다가 밥에다가 양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만 얹어주면 왔다 했어. 예, 김치에다가 단무지에다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소세지가 나오고 그랬지만은 다 그렇게 가난한 세월 지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 학교에서 다 영양사들이 있어가지고 때마다 고기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보다 얼마나 애들이 체격이 좋아 다. 우리 재현이도 벌써 190을 막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저 키가 애들이 막 키가 막 부쩍부쩍 크잖아요. 잘 먹잖아, 잘해주잖아요 나라에서 그죠? 예.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고생하면서 피땀 흘려서 이 나라 산업화 시키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해야 돼요. 양도시락에다가 여러분 겨울이면 여러분 그 추운데 그 얼마나 춥습니까? 그 난로불 그 석탄 난로에다가 옆에 놔둬가지고 양도시락에다가 따뜻하게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놔두고 그죠? 주전자에다 매일같이 물 받아도 다녀. 나도 물 받아도 다녔어 학교 다닐 때. 이따만한 그 양은 주전자에다가 그 물 받아가지고 석탄 가지고 주번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불 피우고 학교에서 그럼 코 밑에가 시꺼매 불 피우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불과 30년 전 그죠? 그때 얘기라고요. 예. 근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아. 지금 냉장고가 다 돼 있잖아 학교에. 그죠? 추워요 더워요 다 해주죠. 음식 잘 나와주지 애들. 예. 사물함까지 다 있어가지고 애들 무겁다고 학교에 책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놔두고 다니라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못 누려보고 인생 마치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천국은 더 좋아. 아멘. 천국은 이렇게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한 거예요.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했다고. 죄로 범해가지고
창세기 3장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 가죽옷은 바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주님 입혀주신 건데, 아마 우리 주님께서 양가죽을 입혀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으니까 반나절 지나 보니 다 시들어 버리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어 보내시면서도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보내셨다고.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기 하는 나무 열매 따서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은 항상 그리워했어요. 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저 생명나무로 우리가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룹들을 두셔가지고 천사들을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화영검을 두루 돌게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게 될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서 먹습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만 생각을 하고 그거 따서 먹었을 것인데 아쉬워하던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지 않으셔서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근데 여러분,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달마다 매달마다 또 새로운 실과들이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그의 백성 되고 그의 신부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서 먹으라고. 아멘. 그래서 계속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생명이 넘치는데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넘치도록 아멘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누가 사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는 이들이 살게 될 거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다 가게 될 거예요, 같이. 아멘.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목적지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우리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떠날 수 있으리. 아멘.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있으리. 나는 저곳에 꼭 가리라. 내 자식 새끼들도 꼭 가게 하리라. 아멘. 내 부모 형제들도 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리라. 아멘.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여기 가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요. 아멘. 우리는 그냥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구원 받으라고 그래요? 10원 받으라고 100원 받으라고 하지?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여기 드리시려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치료야, 치료.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뭐 병들어 세상을 떠나던데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 데리고 가시는 걸 가지고 아이고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하셨어, 하나님이.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비참하죠. 죽고 난 다음에 죄값을 형벌의 현장으로 가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용서치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치 않으세요. 안 하시니까 진노가 불타오르는 지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용서치 않으세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곳이 어디예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아멘. 이것이 둘째,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치 않으시는 진노가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지옥도 지금 불타요 계속요. 여러분 겨울 되면 우리가 가스 히터 틀잖아요. 가스 히터. 그러면 여러분 성면이 있잖아. 성면이. 그러면 가스에서 불이 올라가면서 그 성면을 벌겋게 달고요. 그죠? 그럼 성면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성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가스불 계속 올라오면 벌겋게 성면이 벌겋게 되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해요. 지옥에서 영혼이 존재하든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영혼이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우지간 돈 잘 버는 것도 좋고 뭐 학박사 되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도 좋고 자우지간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 더 좋은 일이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영혼 구원받는 거야. 아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다. 천국에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며칠 봤지만 너무 비참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 병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칠 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왜 세상에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냐면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병이 아이고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어린이한테 선천적인 병이 왔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걸 허락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유전대에 오는 병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좌우지간 무슨 병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나로 주님을 평생에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간증하도록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줘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세상 의학이나 의지하려고 하고 병원이나 약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은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믿음을 굳게 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저물매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통 걸린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들여오면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 고쳤다. 우리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 그 당시에도 의학으로 의원이 못 고치는 병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거야.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의학적인 그런 발언이 나와요.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에 대해서 주님이 고치는 장면들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사지만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칠 병인데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 나를 고치셔서 쓰시옵소서.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이 연장을 시키시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주의종된 사람들이 많아. 아멘. 왜냐면은 이렇게라도 주님이 고치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쓰신단 말이야. 아멘. 옛날에 여러분 이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둥살둥한 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병 고쳐줘가지고 목사님 된 분들이 많다니까. 부흥사도 되고. 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평생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야. 아멘. 근데 요사이는 막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하신 분들이 많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좀 옛날같이 좀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야 돼.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죠. 그래야지 확신 있게 주님을 전하지. 예. 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하면 되겠어요? 자기도 못 믿는 걸 자기도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있잖아.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할 뿐이 아닌데 확신이 없이 전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확신 있게 전하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치료의 은혜도 입고 아멘. 죽을 둥 말둥한 그런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경험도 해보고 아멘. 야 기도 응답도 체험해보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확신 있게 전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전하면 누가 믿겠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은 오늘도 너희를 축복해 주신다. 아멘. 주님이 나도 병고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게 이거 아니에요. 안전병이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는요. 혹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유 혹시 호주머니에 멀려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갈란가? 저분들은 마음이 선해 보이는데 3,000원 주고 갈란가? 그렇지 않으면 500원짜리라도 하나 던져주고 갈란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지금 은과 금과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 아멘.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어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너를 안전병에서 일으키실 그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있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할 때 다른 걸로 주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받아가려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끔 하려는 마음에 그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은혜야. 아멘. 내게 있는 영적인 은혜를 당신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생명을 당신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전하는 통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드시고 전도지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종이 한 장, 비타민 한 장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전한다.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저주에서 도연하는 길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가 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건강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베드로도 그랬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은은 없고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영생의 은혜, 복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주님이시다. 이 광야 여러분 지금 제가 댓글을 보면요. 지금 광화문 그 집회 때 성령을 받고 또 청와대 교회 그 광야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기도하는데 병고침을 많이 받아요. 왜? 거기 뭐가 있길래? 건물도 없어요. 난방기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맨바닥이야.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건물 밖에서 역사하셔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운전을 하면서나 여러분의 방에서나 주방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셔요. 아멘. 성령은 마치 공기처럼 운행하시는 분이야.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병고침을 받았다는 막 간증이 막 댓글에 막 나와요. 교회도 아닌데 거기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인데.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야. 창세기 보니까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셨다고 했어요. 드라이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운행하셨다. 여기서 이제 운행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가 그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새끼를 품듯이
품어 안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도 살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가 아스팔트 바닥에 그 추운 서울 가보셨잖아요. 어제도 춥잖아요. 그늘만 지면 얼마나 추워. 거기를 누가 모이려고 그래. 난방기도 없고 의자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방석을 줘요? 뭐를 줘요?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바닥인데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마귀가 운행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곳에는 뭐가 운행하겠어요? 마귀가 운행해요. 마귀가. 귀신이 막 운행해요. 귀신이. 그리고 귀신짓거리예요. 옛날에는 무당 점쟁이들이 막 귀신짓거리했죠. 구다고. 그 귀신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다른 영이 악한 영이. 그 무당 목구리들이 대부분 뭐합니까? 남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살풀이하고 막 그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겠어요? 마귀가 운행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알겠어요?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러는데.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도 아무 집회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단 집회도 가면 안 되죠. 알겠어요? 아무 데나 가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모임이라도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살인이에요. 분노예요. 거짓이에요.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피폐화시켜버리는 영들이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모임 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할렐루야. 내 영혼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내 주님,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 돌아보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냐?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더라. 아멘. 저주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주. 네.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요. 저주는요 말 그대로 재앙과 화예요. 재앙과 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살이를 잘 나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도요 저주가 오면요 그 집안 망해요. 무섭습니다. 저주는요. 저주는 아주 무서워요. 근데 이 저주를 파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예. 예. 우리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고 자기 몸을 주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내 던졌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바울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일생을 의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주는 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의 삶을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아멘. 주님이 내리시는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슨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저주의 그 가시채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저주받지 않는 길이야.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요.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화와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했죠.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못 고칠 질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인간의 의술과 의약으로. 그리고 저주는 여러분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사고, 일찌감치 단명하는 일들, 자손들이 안 돼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은 저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아무런 적용을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살면서 저주받을 길로 행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요즘 저주받은 인생들이 많아요. 저주받을 길로 행하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방은 젓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몸의 자식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짐승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천국 보좌 한가운데.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 직장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어디를 가고 오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있을 거라 이겁니다. 아멘. 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다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지 말라고. 종도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인님이 계셔. 그 주인이 계셔. 그분이 누구야? 우리 예수님.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불신하고 이끌어요. 의심을 주고. 마귀는 악한 주인과 같은 거예요. 마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으면 선하신 분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갈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드린다 이거야. 아유 목사님 예배를 꼭 이렇게 매주마다 드려야 돼요? 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불러내신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